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또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원으로서 오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함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게 될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세간에 앉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에데사토라는 단어와 또 앉은 것이라고 해당되는 카데모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먼저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에 보통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데아오마이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데아오마이는 눈여겨 바라보다, 영어로 따지면 watch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본다, 영어로 I see 할 때 see라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27절에 쓰여진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데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로 watch,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관찰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누가가 이러한 동사를 사용한 것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당시에 가버나움은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예수님은 레위가 일하던 그 세관 곁을 여러 번 지나다니셨으며 그때마다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 마음은 진실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다라는 것을 파악하셨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역시 지체 없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세금과 관세로 징수하는 돈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되었다. 하지만 그 직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세리로서 이렇게 보장된 경제적인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런 세속적 보장도 없는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미리 간파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고 영적 가치를 위해 육적 안락함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원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말씀을 듣는 자가 결단력이 없으면 또 사전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즉시 따를 수 없겠지요. 28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에 생업 또는 가진 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을 벌고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깨끗하지 못한 돈과 떳떳지 못한 직업, 동족들의 질시와 증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서 심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 가치를 더 이상 재물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고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며칠 전에 묵상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랬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그 세 명은 오늘 말씀에 세리 마태와 공통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자신의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버린다는 이 영역은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자신의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 즉 자기 부인이라는 영역으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전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버린다라는 이 버림은요, 필수적인 것이고 이 버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의 영역까지 이어짐으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핵심이지요. 자기가 버려두시고 자기 부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위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버려 내려놓고 또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것들을 버리며, 즉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부르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의 버림, 자기 부임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